요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또한 이 회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재앙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온, 나의 거룩한 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거나 멸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연중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그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이 요엘서가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의 날로서 이들에게는 이제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군사들의 모습, 오늘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땅, 이 예루살렘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르고 난 다음에는 그곳은 황폐한 들과 같이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쳐들어오는 그 많고 강한 그 군사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같이 달립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달리는 것이 기병과 같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용사들이 성을 막 기어오르고 아무 질서 없는 것 같이 이들이 달리는 것 같지만 줄을 이탈하진 않습니다. 군기가 아주 바짝 든 그러한 군사들이죠. 무서운 군사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성의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집까지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어떠한 군사들이라고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물론 이 군사들이 여호와의 군대, 직접 하나님이 그 키우신 군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적군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치는 그 군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를 것이다. 그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울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 가뭄의 재앙은 이후에 쓸 그들에게 있을 여호와의 날, 재난의 때, 심판의 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코로나를 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우리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이 반드시 이르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은 아닐 거야, 이때는 아닐 거야, 그러나 그 날이 온 것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여호와의 날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메뚜기를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오늘 그래서 아마 이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엘 2장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아주 많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너희가 죄악을 행하고 지금까지 너희의 소견대로 살았을진 모르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가뭄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다 망했어,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날은 이들에게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그때라도 만약 우리의 죄악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그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갖추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을 찢습니다. 죄를 흩날리면서 머리에 뒤집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는 이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참되게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찢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게 되면 다시 금방 그 죄로 다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 볼 수 있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회개하였던 그러한 모습,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에 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울며 불며 그곳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슬피 울었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는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 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울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옷을 찢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았지만 근데 집으로 돌아가니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우리 사사기 우리 가장 마지막에 그 사건도 그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베냐민의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들이 여러 가지 그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하고 또 마지막에는 베냐민의 그러한 죄를 다 어떻게든 그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남았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또다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베냐민이 행하였던 대로 그들이 행하죠. 마지막에 집에 돌아가고 나서 우리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회개를 오늘도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우리가 이 회개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형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는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회개하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 우리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우리가 회개를 오랫동안 하고 금식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성격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회초리 들고 막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애가 크시죠. 헤세드의 은혜. 우리는 변할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심지어는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변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 가운데에는 회개해 주시는 분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죄인들을 배역자들을 오늘도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또 회개할 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하시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문제는 개인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닥쳐지고 있는 이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전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가뭄이, 이건 전 세계적인 그 지역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민족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한 명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 다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 여기에 이 회개의 자리에 누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참석합니다. 한 명의 열애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 가장 그 위에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어린이들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젖 먹는 자까지. 젖 먹는 자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더 예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것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신명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열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회개의 때는 열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예 말씀해 주시죠. 그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개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세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의 기업이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당신의 영광이 어디 갑니까? 라고 나에게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때는 회개의 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전국가적인, 전세계적인 나팔을 불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오늘도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